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이 나의 맘에 득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내고 내 만족가 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가 되리라. 이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자,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있사오며 성도가 서로 통하고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우리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은 7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서 창조입니다. 질문은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리고 창조는 무엇입니까? 8번, 9번. 9번에서는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제작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청년들 아이폰을 좋아하죠? 그렇죠. 애플이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물건들에는 제작자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노트북, 그것도 제작자가 있죠. 그럼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놀랍게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설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청년은 없겠죠? 그렇죠? 그럼 이미 우리 청년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은 교회에 좀 이렇게 소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청년들 중에서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설교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1년은 52주기 때문에 그 52주 중에 성경의 방대한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를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우연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상은 우주의 대폭발, 빅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들을 해요. 아주 그럴듯하죠. 그렇죠? 폭발이 뻥 하고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폭발이 일어나?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더 맞죠. 만약에 폭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그렇죠. 예. 그들의 그 논리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폭발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됐다라고 만약에 할 경우 그렇게 많은 폭발이 돼서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진화가 돼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다른 우주에서 아니 우리가 보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그 지구라는 그 행성 안에서 항성계라고 그러나? 네, 하여튼 거기 안에서 태양계 말을 제가 생각해보네. 태양계 안에서조차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원시 미생물에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시 미생물에서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았다라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목사님도 문과긴 한데 문송합니다 뭐 이런 걸 하죠. 문과긴 한데도 희한하게 과학을 되게 좋아해서 과학 잡지를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준과학자 수준에 이르릅니다.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숫자 단위, 우리 청년들 몇 단위까지 알아요? 조, 몇 조, 그 다음 경이 있죠. 경 위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해 위에 불가사의라고 있죠. 네. 불가사의라는 단위를 쓰더라도 우리가 우주에 있는 별들을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우리 과학자들이 관찰을 했는데 그 많은 별들 중에서도 생명체가 있을 것 같은 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구가 한 몇천만 년 후에는 뭐 우주 탐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아무리 우주를 탐사해도 달까지밖에 못 가는데 몇천만 년이나 뭐 한 몇백만 년 후에는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우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 걸 발견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불신자들은 창조를 믿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130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원시 생물에서 결국 인간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것이. 여러분 로또 합니까? 로또에서 1등 돼봤어요? 안 돼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못 돼봤어요. 로또에서 1등이 되는 확률보다 인간이 원시 미생물에서 인간이 될 확률이 더 적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시 미생물들끼리 지들이 서로 잡아먹고 있지. 물론 몇억 년이 흘러가면 혹시 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학자 뭐 봤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화석에서 그게 정확하게 나오나요? 그냥 짐작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짐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계획적으로 창조하셨어요. 무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를 하셨고 6일간의 창조를 거쳤어요. 그리고 그 창조는 그 목적이 되게 선했어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조차도 그러면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런 원시 미생물에부터 그 다음에 고등한 그런 생물로까지 발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그 생물을 그 목적에 맞게 만드셨기 때문에 벌은 벌집을 만들고 새는 그 둥지를 만들고 하는 것처럼 서로 하는 행동이 달라요. 만약 원시 미생물로부터 시작됐다면 하는 행동도 되게 비슷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은
본능에 따라 집을 짓지 않고 굉장한 창조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죠. 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그 과학자들은 창조론적 과학자들도 이거를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요. 빛이 생기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실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을.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긴 시간을 들여서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 하나님에게 하루로 받아들여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성경적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지구의 처음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씀은 원시 지구의 모습인데 흙과 물이 뒤섞인 그런 상태. 그렇죠. 뒤죽박죽인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니라 라는 것은 그 반죽과 같은 그런 원시 지구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그런 표현. 물론 하나님은 전 우주에 다 존재하시는데 이 지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지구를 품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늘을 만들으셨어요. 셋째 하늘.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 그다음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새 뭐 4차원, 5차원, 뭐 6차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차원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영적인 세계들은 다른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그리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진화론자들은 원시 뭐 양치 식물로부터 뭐가 발전돼 갖고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뭐 말들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그 목적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 공간에 채워 넣으셨어요. 이런 것 때문에 창조론적 과학자들이 이것이 하루가 아니다, 24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조성되는 것은 어떤 빅뱅 같은 그런 거를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좀 뭐랄까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긴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들이 낮과 밤,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어떤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징조를 분간할 수 있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청년들 주역이라는 책을 읽어봤나요? 사주팔자 뭐 이런 거. 아니 목사님이 왜 사주팔자를 얘기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역이라는 책은 미래의 징조, 만약에 별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론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뭐 물론 그걸 점으로 치면서 뭐 점이 뭐 맞았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사님 생각으로는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많은 사실들을 통해서 그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경험론적인 사실을 적어놨다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완전히 틀린다, 말도 안 돼, 헛소리야 라고 부정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이어야 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물고기를 채워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으신 하늘에 새를 채워 놓으셨어요. 자, 고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고래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생긴 돌고래 같이 생겼는데 뒤에는 이게 뭐야? 네, 지느러미가 나는데요.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창조의 절정인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어, 태어나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흙으로 빚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뭐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2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또 나와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랄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아벨과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쵸?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한테 하나님이 그 죄인의 증거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표시를 해놓고 마치 낙인을 찍은 것처럼. 그러고 나서 가인이 나가서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럼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야? 아담과 하와의 자식도 아닌데 어디 있던 거야? 그쵸? 원숭이도 아니고 네안데르탈인인가?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청년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창세기 1장에 나온 사람의 창조와 2장에 나온 사람의 창조는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한참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되게 뭐랄까 위험하다고 그래야 될까? 신학자들이 잘 다루기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너 이단이야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이 논리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전도를 했어요. 야, 너 교회 다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 라고 그래갖고 너 성경 좀 읽어봐. 막 이랬는데 어떤 논리에 대단히 뛰어난 어떤 청년이 전도를 딱 받은 다음에 야, 성경 읽어야지. 그러고 성경 딱 읽은 다음에 창세기 1장과 2장 딱 읽다가 몇 장이에요? 3장인가? 예, 4장인가 보네요. 4장으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가인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 아내와 동침함에 딱 나오잖아요. 그쵸? 얘 누구야?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 할 말 없잖아요. 그쵸?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1장과 2장의 창조가 다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 정도로 내버려 둬야 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완전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다 써주진 않았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다 이해시키려고 했다면 성경이 지금의 66권이 아니라 뭐 한 수억 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약에 해준다면 내가 그 말을 할 당시에 습도는 어땠고 뭐 온도는 몇이었고 막 이러면서 써놨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정확하겠지만 정말 길었었을 겁니다.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주파수는 몇이었고 막 이런 거. 우리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막 그런 말을 하나님이 써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자세하게 쓰시려고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자세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거는 이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 성경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의 창조가 두 번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루와 하루의 단위가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다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창조의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개념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나왔어요. 자, 우리 청년들 안식일이 일요일입니까? 이거를 잘 몰라요, 사실. 어,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기 히브리인들과 우리나라의 제7일 안식일교 뭐 이런 그런 곳은 토요일 날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시골에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대도시에서는 핍박을 받아갖고 너 이놈의 이단 새끼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제7일 안식일 교회들을 인정을 안 해갖고 대부분 시골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근데 그들의 말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왜, 왜 이렇게 됐느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유대인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후대에 와서 바뀐 거죠. 근데 어쨌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던 것을 유대교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에는 구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너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쵸?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을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들의 시대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정해서 안식일을 못 지키는 그런 뭐랄까 말씀을 못 지키게 되는 그런 뭐랄까 그걸 넘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중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주일날을 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주일날 쉴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날이라도 꼭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휴식하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는 그런 것을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과 그런 사랑을 하고 그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서로를 볼 때 되게 좋습니까? 서로를 볼 때 되게 좋아야 돼요. 아, 쟤는 뭐 똑바로 안 사는 것 같아. 라든가, 쟤는 왜 저러냐? 아, 성질 되게 이상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시는 그 모습,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듭나서 정말 멋있게 될 모습을 우리 청년들도 같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자, 우리 주기도 한번 할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